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15절 또 중간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중간에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4절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주의 나라나 사실은 같은 의미죠. 주의 나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안 나오고 딱 5번 나옵니다. 그것도 시편에서만 나와요. 시편 145편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영원한 나라지요. 그리고 여기 통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지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 대신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였죠. 예수님 앞서 사역했던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어른들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면 순수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여러분,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좀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돈도 많은 삭개오였는데 이분이 키가 작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키 큰 청중들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면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이 삭개오가 좋아하면서 뽕나무 아래로 내려왔죠. 이런 거 보면 삭개오가 참 순수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있었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고침받았죠? 예수님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죠. 근데 이 여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너무 순수해요. 아이들 같은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하지 못하면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아이같이 순수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분이 아이 때 복음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믿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굳어버렸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어릴 때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어릴 때 복음 들었으면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이들처럼 심플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면 정말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 데리고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그 구원받은 것이 지금까지 한평생 가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쩌면 커서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순수했으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아이들 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릴 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제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29살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나온 분 중에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 아들. 나이가 한 6살, 4살 그 정도 됐어요. 그 엄마도 굉장히 젊은 엄마예요. 저는 물론 더 젊었죠. 근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도 받고 어쨌든 저를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신방을 가서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아이들에게 꼭 복음도 전하시고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도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때는 제가 목사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분이 저한테 미스터 강이라고 그랬어요. 미스터 강,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세뇌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지네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그분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 생각대로 아이들이 나중에 좀 커서 이제 안 죽고 잘 자란 경우에 해당되겠죠. 안 죽고 잘 자라다가 컸을 때 다행히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은데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커서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매님 지금 세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좋은 것을 세뇌시키는 것은 그건 나쁜 거죠. 북한 공산당처럼 나쁜 것을 세뇌시키는 그거는 나쁜 거지만 좋은 것을 세뇌든 교육이든 무슨 표현이라도 상관없는데 좋은 것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얼마든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매의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커서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는 엄마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꼭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른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른들의 영혼이나 아이들의 영혼이나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초동부가 잘 돼야 하는 것이고 유초동부 사역이 일어나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미 반을 다 살았잖아요. 젊은 시절은 다 그냥 살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교사들 계시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서를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물론 중고등부도 중요하고 청년들도 중요해요. 근데 사역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유초등부가 제일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그 말씀 들은 것이 아이들 뇌리에 평생 갑니다.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재물이 방해하기도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한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물이 별로 없었다면 오히려 예수님 말씀 따르기가 어렵지 않았겠죠. 뭐 얼마 안 되는 저 재산 팔아버리고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 따라야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재물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돈이 안 많았으니까 예수님 쉽게 믿었지 돈 많았으면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믿고 돈 쓰는 맛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돈 많이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복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돈 많은 분들 안 계세요. 예. 돈이 많으려면 한 뭐 1,000억 뭐 이렇게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았다면 예수 안 믿었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아마 놀러 갔을지도 몰라요. 돈이 많으니까 여행 다녀야죠. 골프 치러 가야죠.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처럼 뭐 돈 없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릴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교회 가는 것밖에.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사람에게 네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은 영생이 받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실제로는 안 지켰어요. 네가 안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너 정말 율법 다 지켰어? 그럼 내가 하라고 한 거 한번 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계명을 100%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그거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사실은 지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요구를 이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두 가지 사실, 이것만 믿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율법 다 지킨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영생보다도 뭘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더 좋아했죠.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마른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영생 얻는 것의 방해거리였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죠. 잘 안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2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부자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부자가 여러분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하면 돈 좀 있다고 예수님 안 믿다가 지옥에 간 겁니다. 오히려 가난했으면 그 부자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은 가난하니까 거지였으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가고 이 부자는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재물이 많으면 좋지만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재물이 많아도 다 죽잖아요. 부자들도 보니까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근데도 재물 좀 있다고 예수님 안 믿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또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그걸 못 끊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다 끊고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그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바빠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 젊은이랑 대화를 하면서 교회 한번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뭐라도 예수를 믿는데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다 죽고, 죽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재물 다 팔고 이 사람이 예수님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였죠.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복 받은 저런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은 구원이라는 말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 제자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돈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죠. 믿는 거에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고 안 믿고 본인 결정만 하면 될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었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인데 박해와 함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핍박받은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영생도 그들이 받았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천국 간 거 우리가 믿습니다. 핍박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보상, 그거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뭐 정확하게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100배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여러 배,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보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받았어요. 제자들이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세금 낼 돈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세금 내게 도와주셨죠. 제자들이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도 어느 정도 돌봤고 자식들도 돌보면서 그들이 살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금방 낫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모도 굉장히 베드로는 가까이 지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부모 형제를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에 대한 도리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경제적으로도 주님께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영생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뭐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적용돼요. 주의 종 되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 갈 때는 사실 대단한 각오를 하고 갑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생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다 신학교를 가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각오했던 것만큼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정도로 많이 희생을 하고 사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생, 어떤 희생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제가 신학교를 갔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굶고 사느냐? 제가 굶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먹을 거 잘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종들 중에 정말 고생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보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의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근데 정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저분은 참 교회도 작은데 어떻게 자의 교육을 다 시킬까? 그렇게 염려되는 분도 있고. 근데 또 다 용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보는가 하면요. 우리 친구의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잘 돼요. 잘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의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는요. 서울대 간 사람이 많아요. 놀랍죠? 제 형제 중에는 서울대 출신이 없어요.
제 자식도 서울대를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서울대 간 사람, 서울대 졸업한 사람 많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부모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니까 그 자식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목회할 맛도 나는 것이고 사역할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천국에서만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상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말을 했죠.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을 자꾸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내세우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의 브레이크를 거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교만해지지 말라,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43절 중간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5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라는 겁니까?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대충 이해는 되셨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큰 축복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도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꼭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